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당의 장혜선 목사입니다. 요즘까지 힘든 때에 물질의 손해를 볼 만한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또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 제가 만났습니다. 근래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무지하고 모자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이걸 풀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손해볼 수 있는 상황, 괴로운 상황, 어려운 상황 이렇게 만난 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방법이 뭐냐면 기도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기도로 말씀드려라. 근데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관성적인 현상이 뭐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너무 쉽게 들고 너무 당연하게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인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염려해 준 덕분에 잘 지낸다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때로는 또 그 문제가 터졌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은 너는 염려도 안 되냐, 또 염려하면서 염려돼 죽겠다, 이렇게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약해진 거예요. 너무 염려는 쉽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려면요, 염려를 끊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아야 그 다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되더라니까요. 기도의 연장선상에 안 하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그런 기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끊어야 돼. 그러니까 술만 끊을 게 아니라 담배만 끊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아멘이죠. 그런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저는 이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응답으로 가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인도하심의 증거와 사인이라는 것을 못 알아차렸어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나가지고 요즘 어떠냐고,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편안을 주신다. 근데 기도응답 안 됐다. 기도응답이 안 됐다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확 꽂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누구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음에 편안이 임한 것은, 평안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기도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응답한 응답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굉장히 귀한 사인이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거 알아차린다고 한다면요. 사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갑자기 확 끼어들면요, 그냥 바로 육두문자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고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어이구, 하나님 보호해서 감사하다. 사고 나잖아, 감사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염려하면요, 뼈가 마른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뼈가 마르는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다 사라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기도하면요, 은혜가 생기는 거죠. 힘들어도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럼 이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겁니다. 얼마나 기운이 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임재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 더 해야 되겠다. 기도의 은혜,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에 대한 마음의 감사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염려를 이렇게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첫 번째 응답과 사인이 평강이에요. 그 평강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잡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나한테 임했구나. 얼마나
확신 있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렵고 특별히 물질의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를 헤쳐나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실 이 부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진짜 만나기만 해봐라.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질 않는 거예요. 잠수하신 거죠. 이제 물론 그 원인 제공을 가만히 따져보면 저도 잘한 건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야, 제가 진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읊조는데도 그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가 하나 말씀이 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느껴졌어요. 내가 다 손해보라는 거구나. 내가 다 헌신하는 거구나. 내가 다 용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살펴봤어요. 로마서 12장 위아래를. 근데 로마서 12장은 신앙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 자체가 죄송합니다. 저주 같아. 나만 죽으라는 건가? 나만 손해보라는 건가? 그런데 좀 더 읽어보니까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아니 이거 지금 속에서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인간에 잘해주는 것은 진짜 내가 나를 완전히 죽이고 나를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다가 생각이 나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상대하고 있는 거다. 아니, 너는 지금 악을 더 좀 약해 보이는 악으로 상대하고 있다. 아니, 너는 지금 악을 선으로 가장해서 선처럼 보이는 악으로 상대하고 있다. 악은 악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너무 제가 손해보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막 나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할 수 있으면 갚아주겠다. 요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상식처럼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제가 편승한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였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악하다고 나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쁘다고 나까지 나빠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악을 악으로 싸운 거였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어요. 악을 악으로 싸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한 마음에 대한 감각이 많이 약화되고 너무 이게 부족한 거예요. 평상시에 선으로 가려는 이 마음이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 희생으로만, 이걸 헌신으로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미래에 썩어져 죽는 것에 내가 손해보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알게 됐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뭘 가르쳐서 돈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 같진 않은데 크리스찬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한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좀 뭘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더디게 하면은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돈 주고 배우는데도 뭐 이렇게 이런 잔소리랑 그런 거 듣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옆에서도 보면은 너무 세게 한다. 너무 조금 무리한 것 같다. 젊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이 심심찮게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없어져요. 반면에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럴 수 있지요 하고서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괴롭힘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기분 나쁜 말 듣거나 내가 보기에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은 팍 쏴붙이잖아요. 이 정도인데 내가 손해보는 거 참겠습니까? 안 참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요, 손해를 보는 상황이고 무례를 받은 상황인데도 무례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나가고 부드러움으로 나가는 사람을 되게 위대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섬기라. 이런 말씀 쭉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건 원수 갚는 게 아니잖아요. 선으로 나가는 거죠. 줄일 때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악하다고 나까지 악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선으로 나가는 것은 온전한 나의 헌신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기회를 얻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요. 뛰어난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기업체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기업체 잘 모르지만, 뭐 실력은 비슷하다고 한다면 관계에 탁월함이 보이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례를 막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자신이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물 한 잔을 주고 그를 이렇게 섬겨주는 사람 눈에 확 띕니다. 이거는 너무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잡는 거였어요. 제가 깨닫고 나서 이것에 대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악하게 대한다고 나까지 악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이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선을 나타내면 빛을 발하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회의 문들이 열려요. 내가 높이 올라간다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힘든 상황인데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지나가면서 이게 자꾸 말씀이 떠오르는 것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를 새벽마다 강의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건 눈으로 못 본대요. 귀로도 못 듣는답니다. 생각도 안 된대. 그러면은 이거는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걸 증거 삼아서 나가려고 하고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내가 이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선이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해 보자 하는데 갑자기 광명의 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 나타났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엄청난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굉장히 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들이 마치 터널 안에서 탈출구가 없는 동굴 속에 있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강팍한 저 같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속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어둠 속에서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어둠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것이다. 맞았어요. 어둠이 아니라 비늘이 조금씩 벗겨지는데 점점 조금씩 그래 이렇게 사는 것도 뭐 맞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보는 손해는 손해 보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의 격려와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물론 이렇게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갑자기 롤러코스터처럼 다시 또 올라가게 하시고 떨어질 때 또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 견디고 이틀 견디고 한데 옛날처럼 좌절하고 슬픈 게 아니라 자꾸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난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내가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고 괴로움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고 가는 그 분명한 경험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해결책이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다른 곳으로 해서 해결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알아차리셔야 돼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안 와도 평안이 온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나의 역사에서 내 기도를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힘을 얻으셔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악을 악으로 나가서 맞대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는 손해보지 않았는데도 큰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본 것처럼 여겨지는데 손해 안 본 게 있습니다. 이긴 겁니다. 영적으로 다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만 있지 않고 반드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고, 이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떨 때 이 말씀이 경험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진짜 악으로 대결하고 싶은 상황, 그때 힘들지만 이런 영적인 유산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건 눈으로 못 봅니다. 눈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둠 속에 가는 것처럼 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다 풀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제 감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 싸움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가 나면 지금 힘드신 분이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심을 더 확신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